우리 앞에 옆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몹시 추웠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 겨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겨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변화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인데 하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펼쳐질 미래 세상,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 국제 정세에 급변하는 이 과정.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우연히 봤는데 미국에서 오늘 또 한 미국 시민권자 남자 51살 사람이 총 맞아서 죽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미네소타에서 한 여성이 이제 차 몰다가 죽었던 그 지역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같은 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뭔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데서 포럼이 있었어요. 매년 어떤 세계 이 경제 일종의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연초되면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서 발표를 하고 또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견하는 이런 일들 속에 어김없이 미래 세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거죠. 미래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내에, 특별히 5년 안에는 의사를 로봇이 대체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한 100여 년 동안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되고 인정받는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하면 의사, 판검사, 과학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100여 년 동안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의사 되겠다, 가령 무슨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런 100여 년 동안에 지금 사는 이 세상과 같은 세상이 되기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4계급이 딱 나뉘었어요. 저는 이 10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가진 큰 축복이 뭐였냐면 이 신분제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양반이었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양반 아닌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100여 년 전 이전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계급이 나눠져서 특별히 천민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천민 출신의 노비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인데 양반집 아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존댓말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이가 그 노비 할아버지한테도 이서방, 박서방, 이리 오게.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네. 여러분, 그런 시절이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바뀐 거죠. 그리고 그 100여 년 전 이 조선시대에는 양반은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외교관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양반이 하는 일이 안 돼, 그거는. 양반은 노노맹자, 이런 어떤 진짜 동양의 고전을 읽으면서 수양을 닦고 또 어떤 임금의 부르심을 받으면 출세길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도를 닦는 이런 일이었지. 나가서 열심히 무슨 과학 기술자가 되고 이런 거는 주로 누가 했냐면 이 중인. 중인은 양반이 아니에요. 이 중인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양반이 첩을 얻어가지고 난 서자. 어떤 양반이 있는데 말하자면 첩을 나서 서자가 생기잖아요. 그 양반이 안 돼. 홍길동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인들이 보통 했던 직업이 그게 의사, 과학자. 10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을 조선시대는 한 단계 낮춰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여 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게 인정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한 100여 년 동안에 만들어졌던 우리들의 사고 구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변화되는 이 AI 시대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10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면서도 길을 쓰고 시키려고 했던 그 직업의 의미가 사라지는 새로운 변화의 그 지금 초입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조선시대 천민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광대예요. 광대. 광대가 뭐야?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이야. 광대, 연예인.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는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이 광대가 앞으로 미래 세상에서는 정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연예인 되려고 하는 이 큰 이 변화 속에 있는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이런 중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미래 세상이 어떨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기대감도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갈 미래거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만약에 절망만이 가득한다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의 이 발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앞으로 10년, 2035년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을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2035년이 지나고 나면 한 150살, 200살 사는 거는 기본이 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변화의 이 한복판에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동안의 100년 세상이나 앞으로 미래에 올 세상이나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과거에도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이전하고 100년 전에부터 바뀐 그 삶 속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여기서 또 바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고 그것도 서열로 석차 매기고 학교도 가면은 어떤 인류학교 거기에
그거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어. 아이들에게 이제는 놀아. 너 개성을 발휘. 마음껏 책 읽고 놀아.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 될 수 있어. 부모가 굳이 아이들 위해서 지금처럼 학원비 보내느냐고 그렇게 깎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장점도 많아요. 다만 염려되는 거는 또 다른 신분이 생길지 모른다는 제 걱정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대에는 신분이 있었던 시대. 오늘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은 신분이 없잖아. 아무리 삼성전자 회장이 돈이 많아도, 뭐 나는 그렇게 돈이 없어도, 뭐 예를 들어 뭐 그분은 무슨 상전이고 또 그 삼성에 다니는 사람은 무슨 하인이에요? 그건 아니야. 다 동등한. 표를 찍으면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회장이나 그 삼성의 직원이나 다 한 표 찍는 같은 한 인간으로 동등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회에는 신분제가 사람이라 그래도 말이죠, 같은 사람이 아닌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다. 오늘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이라 했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가르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절에는요, 어떤 사람 중에 자기가 양반이야, 상전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그 종이고 노비고 천민이에요. 근데 같은 교회에 있어. 오늘 우리 같으면 다 새가족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 이 상하관계가 있는데, 그 시절에 지금 쓰여진 말씀 속에 우리가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박성출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은 말이죠, 이 소잡는 이런 사람인데, 천민 중에서도 천민 중에서도 이 천민이었던 이 박성출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이, 박성춘 아들이 박봉출이라고 있어요. 봉출. 근데 그때 복음이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학교를 열고 막 이러니까, 아마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 백정의 아들이 무슨 어디를 가요, 학교를. 근데 선교사가 한 이제 연 학교에 박봉출 그 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낸 거야. 보내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콜레라가 걸려요. 콜레라가 그 중병에 들어서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학교 다니다가 그 선교사님한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당시 고종 임금을 전담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제중원이라고 오늘날 세브란스인데, 그 세브란스 그 의사 중에 이제 고종 임금을 그렇게 치료하는 그분한테 말해가지고, 임금을 치료하는 그 의사가 죽어가는 백정 콜레라 고치러 와가지고 치료해서 이 박성춘이 콜레라가 나은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말하자면 임금을 이렇게 치료하는 분이 자기 같은 백정한테 와가지고 고쳐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서울에 그게 곤당골이라는 교회, 지금은 승동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곤당골이라는 교회에 백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양반, 중인 있던 사람들이 백정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로 받았겠어요? 신분제가 있다 그랬어요.
백정이 여기를 어디 와?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 양반 이런 사람. 나는 백정하고 같이 못 다녀. 이 선교사님의 고민이 됐죠. 양반, 이 다른 중인 이런 사람들 중심의 교회를 갈 것인지 아니면 백정까지 포함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근데 이분이 복음은 양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백정이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양반과 다름없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박성춘이 거기 감격을 한 거예요. 한평생, 그리고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이 백정으로 인생에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그 인생을 복음 안에서 자기를, 죽던 자기를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가 살려주고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준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백정들을 다 전도한 거야. 이 교회가 커지게 됐어요. 서울에 있다니까 이름이 바뀌어 승동교회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장로를 뽑게 됐어요. 그때 2명을 뽑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성춘. 이 백정.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고종 임금의 사촌이야. 고종 임금의 사촌하고 백정이 한 교회, 같은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가보면 인도에는요 아직도 신분제가 있어요. 저는 인도가 인구도 중국만큼 더 크기도 하고 미국에요 유명한 이 회사 회장들 중에 인도 출신들이 많아요. 구글, 여러분 이거 유튜브 보죠? 유튜브가 그 구글 소속인데 그 구글이 그 회장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인도 사람입니다. 지금 저기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 세계적인 그런 천재 과학자들 중에 유학생들 최고로 많은 게 인도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도에서는 IIT라는 게 있어요. 인도 과학대학인데 우리나라 저기 이제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인데 미국의 최고로 좋은 과학대학이 MIT거든요. IIT 떨어진 애가 MIT 간다고 할 만큼 인도에는 어떻게 보면 과학, 수학 이쪽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도에서는 9구단을 외우는 게 아니라 19단을 외워요. 19단. 수학의 천재들이 많아. 근데 인도는 별로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나는 처음에 야 인도 저렇게 똑똑한 애들도 많고 저기 인구도 많고 중국을 대체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왜? 거기는 신분제가 엄연한 신분제가 아직도 있어요. 귀족 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그리고 마지막에 천민, 불가촉 천민들은요 접촉도 못해. 더러워서.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어. 근데 지난 100년간 그게 없어지고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한 부분도 정말 한국 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나는 한 것 중에 제일 큰 일이었다면 어쩌면 그 일이 아니었을까. 우리 안에 신분제. 제가 지난주 말했죠. 지금 미국에 벌어지는 저 갈등, 저 신분제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는 신분제가 있어요. 백인, 황인종, 흑인, 신분이에요, 이거. 백인도 다 같은 백인이 아니야. 앵글로 섹슨. 유대인은 한 단계 아래예요. 아일랜드, 신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성경 시대에는 신분이 있었어.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낮은 형제가 뭐예요? 낮다는 게 뭐예요?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쉬운 성경교에 보면, 왜냐하면 10절에 부한자는 그랬으니까 9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난한 형제는 그랬어요. 이건 가난한 문제가 아니라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는 신분이 낮죠. 천한. 아까 누구라고요? 박성주, 백정. 근데 그 낮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성춘이 난 백정이야. 세상에서는 정말 애들도 나한테 하대하는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던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양반이고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그 앞에 뭐 악수를커녕 고개를 어디다 들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형제래. 고종의 그 사촌하고 같은 장로야. 나는 낮은데 나를 형제로. 여러분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 그때랑 지금이나 신학적인 지식, 문명, 어떤 물질, 모든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지고 많아지고 커진 건 사실이지만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복음의 본질이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바로 이 문제였어요. 주 안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니라. 이거를 100년 전 박성춘이 교회 다니던 그 시절에 우리 성도들, 초기 성도들은 알았어. 그 백정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그 교회를 합치게 되지만 여기 낮은 형제는 신분이 낮은, 세상에서 볼 것 없는, 정말 그런 사람도 형제. 근데 형제인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래요? 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 아니 낮은 형제가 뭘 높아? 높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면 그 가난하고 신분이 낮았는데 예수 믿고서 출세해가지고 신분이 높아졌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낮아. 세상에서는 볼 것 없어요. 낮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가 낮지 않아요. 그렇잖아. 박성춘이 교회를 갔는데 난 백정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선교사님이 형제예요. 나는 백정이라 어디 가서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 쳐다도 안 보는데 고종 임금의 그 주치의가 나를 살려주네? 그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그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행복하고 여기서 잘 살다가 천국 가. 이런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바뀌었어요. 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상에 이 복음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한 100여 년 동안 이 변화되면서 예수 믿으면 편하게 행복하고 특사고 부자 되세요. 이런 복음에서 진짜 성경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 그래서 비록 내가 내 앞에 어떤 그 상황이 놓일지 몰라서 신분적으로는 낮은 형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이유로 가난하게 되거나 내가 그 정말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 천하게 보시거나 우리를 낮춰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의 조건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음을 자랑하래.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내 연봉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는 물론 부자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부자는 보통 신분도 높아요. 이게 달리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 물론 우리 조선시대는 이 중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양반보다 부자인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이고 보통 보면 이 부자가 신분이 높은, 사실 여러분 저도 어떤 때 이렇게 뉴스나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 없지만은 가끔 기분 나쁜 뉴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령 왜냐하면 재벌이 결혼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신분제가 없는 사회에서도 여러분 삼성, 현대 이런 그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귀족 사회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삼성의 그 딸 이부진, 그 이부진이 그 회사 직원하고 결혼했다고 얼마나 센세이션 했는데요. 신분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 부자에 따라서 나름 신분제가 우리나라에 은연중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중에 감사한 게 국회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국회의원이야. 여러분 외국에는요 국회의원도 신분제가 있어. 일본도 미국에도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 일본도 우리 미국 같은 상하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국회의원이야. 나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 중에 이 민주주의, 하나님 안에서 양반 쌍놈이 어디 있어? 이런 게 이 정치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면에서 정말 한국이 크게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은연중에 있어요. 은연중. 부한 자가 재벌, 뭐 조금 부자가 재벌급의 이런,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죠. 의사가 되면 보통 그래서 개천에서 용남 의사 공부하고 판검사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신분 상승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뭐 아파트 열쇠 몇 개, 뭐 이런 거, 평수방. 은연중에 사람 안에 그게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근데 부한 자, 그런 신분도 높은 거예요. 남들보다 부러운 걸 많이 가졌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뭘 자랑하래요? 자기의 낮아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이 재밌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래요? 높아짐이 아니에요. 높은 거야. 높음. 근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저는 이 낮아짐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그가 아직도 신분이 높아. 남들보다 뭐 양반이야. 예를 들어 재벌이야. 가령 오늘날로 뭐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요. 여러분 어느 회사 재벌이라 생각해 보세요. 재벌 어떤 회장님이, 우리나라는 재벌 중에 교회 다니는 나 거의 모르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야 그래도 재벌 회장님이 교회를 가면 어떤 교회를 가겠어요? 뭐 강남에 무슨 최고 없고 이런 교회 가면 그냥 우리 회장님이 오신다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그분이 우리 예수만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주차도 되기 어려운데 한번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청소를 하는 거야. 자기는 세상에서 진짜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남들이 뭐 이러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냥 팔 걷어붙이고 와가지고 청소하고 막 이래요.
세상에서는 안 할 일이야. 낮아진 거죠. 겸손한 인격이죠. 믿음. 근데 잘못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 자기가 조금 잘 됐다고 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이제 내 수준에 맞는 교회가 어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또 친구로 삼아야 되잖아.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골프를 못 치면 교회 다니기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아예 공식적으로 교회 광고 냅니다. 담임 목사배 뭐 골프대. 거기도 그냥 담임 목사도 뒤에다가 골프, 성도들하고 장로 해가지고 골프 치고 골프죠. 물론 골프가 일반화되긴 했지만 수준에 맞는 이런 교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야. 아까 박성춘, 백정희 교회를 갔더니 양반이 어떻게 양반 그 성놈하고 내가 같은 자리 옆에 앉을 수 있어? 싫어. 똑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가 부한 자, 자기가 신분이 높은 자가 됐으면 자기가 낮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람을 섬길.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박성춘을 살려주었던 그 의사, 에비슨이라는 의사거든요. 그건 자기는 임금의 치료자야, 임금. 임금을 고치는 의사가 그 백정 치료하러 간다는 게 여러분 그 상상이나 글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보고. 지금 그 얘기죠. 자기의 낮아짐, 겸손히 섬길 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후에 정말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세상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고. 근데 예수 안에서 정말 이런 세상이 있네? 그게 희망이었어. 근데 오늘날 교회가 돈도 많아지고 뭐 아는 것도 많아지고 건물도 좋아졌는데 그 정신은 사라지고 엉뚱한 것만 남았어. 지금 그 얘기하는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 근데 또 왜 낮아지냐면 여기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이 시련에 대한 이야기. 시련. 시험이죠. 어마어마한 시련이 오면 아무리 부했던 사람도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그래서 화무 11홍이 있어요. 화무 11홍. 꽃이 펴야 10일이야. 부귀영화 권세도 한때 뭐 하늘을 호령하려는 것 같은 권세도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낮아진 거죠. 보통 근데 여러분 한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였다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거 지금 믿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믿음의 대상을.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더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잘 돼야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낮아지는 거야?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법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뭐하래? 슬퍼하라가 아니에요. 자랑. 뭘 자랑?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거야. 망한 거예요. 망한 게 뭐 자랑할 게 뭐가 돼? 자랑,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제가 이는이라 그랬죠. 이는은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 1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누가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어디? 근데 그가 우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었는데 누구는 실패하는데 누구는 성공한 거야. 그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주셨던 그게 시련이 오면 바람이죠. 바람이 불면 그 꽃이 떨어지거나 시들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얼듯이 그 사람 하나님이 주셨던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 그 사람 게 아니었어. 인간적으로는 힘든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때 좌절하지 말라가 내가 낮아질 때 그 낮아진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사람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부자, 성공한 사람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외면하실 거야. 우리들 안에 은근히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아. 그 사람이 양반이든 무슨 고종임금의 사촌이든 백정이든 하나님 안에서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화려한 것들 시련이 오면 여기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그 순간이 와요. 와. 그러면 좌절하냐? 좌절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그 안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아까 말한 그런 세상적으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이런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정말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섬겼는데 엄청난 그 사람에게 시련이 와서 쫄딱 망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속으로는 실제로는 뒤에서 딴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망했어. 낮아졌어. 낮아졌는데 그 안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때 바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무슨 교리암송하고 뭐 사도신경 외우고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게 낮아졌더라도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욥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얻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그 믿음을 받으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안 주신다고 한들 그 사람은 흔들 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펼쳐질 미래가 어떨지 우리는 잘 몰라요. 희망적인 거는 보편적 고소득 사회. 일론 머스크가 돼.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보편적 고소득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야. 나라에서 돈 걷어가지고 사람들 뿌린다는데 그런 거잖아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난리. 이게 아마 근데 그게 아니면 일부는 완전히 정말 엄청난 초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드디어 이 로봇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지금 말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로봇이 들어오면은 자기 일자리를 뺏기니까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대세예요. 거기서 시작됐지만 전 분야에 다. 저는 어떤 때 생각하면 나중에 목사도 로봇이 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저는 솔직히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정말 여러분 앞으로 좋은 건 있어.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 본문 딱 치고 여기에다가 설교 뭐 몇 가지 넣어서 해줘. 쫙 떠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런 시대가 제가 볼 때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성도들은 알아? 알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한번 쳐보는 거야. 교회 오기 전에 자기도 한번 여러분 본문에서 내가 챗GPT나 이런 데다가 제미나에다가 본문 치고 한번 쳐보는 거야. 그리고 쫙 읽어봤어. 근데 우리 목사님 그 중에서 말하나? 저거 베꼈네. 그럼 그런 시대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정말 그런 시대가 앞으로 왔을 때 변하지 않을 게 뭘까? 아까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그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로봇에게 없는 게 뭐예요? 사랑, 감정. 제가 우연히 엊그제 이렇게 보다가 어떤 유튜브에 뭐가 떴는데 나 옛날에 본 영화인데 그게 충격이었어. 저거다.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인데 뭐냐면 미래 세상에 정말 그런 세상이 온 거야. 근데 뭐가 사라졌어요? 감정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주인공의 부인이 결혼 생활하다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어떤 감정. 결국 그 제국에서 그 자기 부인을 죽여요. 자기 부인이 처형을 당했는데도 무슨 생각하냐면 잘못했으니까 죽어야지. 이랬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렇게 피부를 어디 이 촉감. 감정.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 그걸 하면서 나중에 그 제국 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영화로 끝이 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동안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건 지능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원 보내가지고 스카이 여러분 학교도 레벨이 있어요. 서울에 있다고 다 서울대가 아니야. 서울대 연고대서부터 서성하니 중경외시 뭐 그거 보내려고 의대 판검사 아이들 쪼는 거야. 애들이 놀아보지도 못하고 지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괴물들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래서 판검사 서울대 뭐 의대 나와서 하면 그냥 세상 자기 세상으로 엄청나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엉터리로 만드는 일조들을 한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뭘까? 이제는 지능이었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영혼, 감정. 시간이 되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아이들이 여러 명이에요. 10몇 명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세계 최고 부자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니까 걱정하지 않겠어요? 미래 세상에서는 의사가 필요 없어. 대학이 필요 없어. 어떤 의미로 보면. 근데 아이들한테 물었대는 거야. 야, 미래는 이런 세상이 오는데 너 대학 가고 싶니? 했더니 자기 애들이 가고 싶다는 거야. 왜? 나 공부는 뭐 인공지능이 다 해. 했더니 친구를 만나러. 여러분 학교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야. 이제까지는 공부하러. 근데 미래에는 학교를 왜 가?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친구 만나러. 바뀌는 거야. 학교의 개념도 사람에게는 관계가 있거든요. 혼자는 안 돼.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옛날에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지 사람을 만나러 교회 온다라면 그 말이 돼? 이 생각했거든요. 아닐 수 있겠다. 사람 만나는다라면 좀 그러지만 믿음의 친구.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주에 어떻게 잘 지냈는지.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미래의 교회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신박한 내용은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모이고 만나는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지만 얼굴을 뵈더라도 좀 더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 와서 이러면 이제 교회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이로 다 돼. 은혜? 내가 볼 때 AI가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들, 사람의 본질,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많지 않지만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그래도 일종의 정으로 서로 연결됐잖아요. 그게 정이야. 정.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악수 한번 할 때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자라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